아멘. 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성탄절이 벌써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보통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누군가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도 또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에서도 성탄일 선물 나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러한 성탄일에 선물을 나눈 것이 상업주의는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물 얻는 성탄절, 이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미 대림절 시작하기 전부터 성탄일 어떤 선물을 받을지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인 조셉 워켈더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성탄절 선물 나눔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되면서 이 성탄절 축제가 마을의 축제에서 가족의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장난감, 머리핀이라든지 인형과 같은 이 선물을 주게 된 것이 성탄 선물 나눔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800년 초에 보면은 영국 일간지에 이미 아이들 위한 선물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인 부모들은 이 무의미한 장난감을 주진 않았고요. 만화경이라든지 그림판이라든지 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실 받길 원하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기왕 선물할 것, 어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 책이라든지, 뭐 그림 도화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길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부모와 자녀 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펼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맞춰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이 흥미로운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 선물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가볼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한 지 벌써 3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공포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원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따뜻한 집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또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이 평화였습니다. 다소 고차원적이죠. 예전에 CNN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이 성 니콜라스, 산타 할아버지의 기원이 되는 성 니콜라스에게 전한 편지와 소망의 글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바램을 성탄 선물을 무엇을 받고 싶은지 이렇게 글로 적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6살이었던 소녀 카야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공예 키트를 받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전쟁에 나간 아빠를 만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성탄 선물이다라고 적은 바도 있습니다.
또 전쟁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소년도 전쟁이 끝나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도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독일로 난민으로 간 두 형제는 이 성 니콜라스에게 바라는 선물로 평화, 건강, 가족 이 세 단어를 그 카드에 담아냈습니다. 오늘 주반면에 제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거리에 있는 성탄트리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무엇으로 만든 성탄입니까? 여러분 트리입니까? 예, 포탄피로 만든 그러한 성탄트리라고 합니다. 보시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다소 한 50mm, 106mm 정도까지 되는 그런 포탄을 피를 보실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포탄피가 이 성탄트리로 제작이 되어서 거리마다 설치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어떤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고 또 모두가 기대하는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시간에 말씀 주셨지만 계엄과 탄핵이라는 어떤 중차대한 시기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 사회도 더욱더 이 평화를 염원하고 성탄의 중요한 선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미가서와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평화의 선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근데 이 메시지가 주는 속뜻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선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 삶의 상황, 그 삶의 정황이 절대적으로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가서 5장 2절의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공간인 베들레헴이 언급이 되고 있죠. 미가라는 기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이 가장 미천한 공간이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말고 이 베들레헴이 처한 그 실존적인 상황을 좀 더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이 장소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현대 여러분 지리를 보자면 이 베들레헴은 지금 한창 이 분쟁 지역인 서안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전에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복음주의 루터교회 목사가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문테르 이삭이라는 이 목사님이 작년 한창 전쟁일 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미국은 자국 땅에서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고 있지만 우리 땅에서는 전쟁을 벌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된 미국이라든지 서방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형태에 대한 지적이죠. 성탄절을 고상하게 거룩하게 보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비극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베들레헴의 실존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베들레헴의 불행은 오늘 현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시대로 돌아가 보자면 이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제2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계보를 쭉쭉 올라가 보면 이 다윗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왕이 베들레헴의 성읍을 건축하기도 한 그러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미가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다라는 말은 위인들이 탄생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이죠. 성경 속에서 보통 이제 베들레헴이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소외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이 종종 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권력과 자본과 어떤 명예가 집중화된 곳을 상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니느웨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라는 지역은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죠.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어떤 중동의 권력과 문명이 펼쳐지는 핵심적인 장소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출생하긴 했지만 작다라는 표현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분명 소외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곳의 백성들은 줄곧 어떤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리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곳의 주민들은 이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려운 현실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예수께서 탄생할 즈음에 베들레헴은 고작 3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1살 이하의 사내아이라고는 6명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한 30여 가구 정도 살아가는 그런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자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그리고 농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자본과 권력이 모이고 있었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는 분명 대비가 되는 아주 미약한 공간, 마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공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게 되면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다스릴 자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왕정체제였습니다. 왕이 등장해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떤 타락한 이스라엘 통치자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있음을 오늘 모습 속에서 기록하고 있죠. 어떤 천박한 상태에 있는 통치자로부터 어떤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진짜 통치자가 등장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즉시 도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은 후에 그 희망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고통을 임신한 여성이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미가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통치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막 급작스러운 어떤 즉각적인 심판이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고통을 중단할 수는 없죠. 아기를 낳은 후에야 그 고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사실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미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벗어나길 원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 속의 아이들은
전쟁의 추위와 한파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예언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누가복음 2장 속에서도 비로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기자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실 공간으로 아주 희망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 미가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께서 태어나실 이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분봉왕, 유대의 어떤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족 상실로 인해서 정체성이 분열되었고요. 또 로마는 과도한 세금을 걷고 거의 착취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는 사실 하루하루가 희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이 생존해야 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베들레헴은 다시 최고의 권력이 집중된 로마와 또 제국을 통치했던 아우구스트 황제와 정반대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는데 곧 태어날 예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권력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니까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이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내전을 종식시키고요. 또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탱되는 이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를 일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추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태어나실 예수는 익명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양극단에 있는 두 인물을 이 누가 기자는 오늘 한 본문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을 다스릴 두 통치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듯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추구한 그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지배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계엄도 하고 라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은 모든 이들이 누리는 그러한 보편적인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지탱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평화였습니다. 그 시대 평화의 의미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두의 평화, 비폭력의 평화와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죠. 식민지에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의 평화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굉장히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다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영어 성경에는 더 좀 직접적으로 잘 풀이가 되어 있는데 NIV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대 이 왕이나 권력자들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메시아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희망을 거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평화에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그 평화를 누릴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지배자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화를 구성하는 요건에서 있어서도 특정한 이념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에 따라서 평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러분 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더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함께 기뻐하는 자, 그가 바로 평화를 받을, 은총을 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라는 결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실 그 평화는 굉장히 때로는 값비싼 평화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믿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그리고 기대가 강력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칼을 숨기고 총을 겨루는 그러한 불안의 평화를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총칼을 모두 내려놓고 손에 손을 맞잡는 그러한 평화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화가 우리가 성탄일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희망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가자지구 그리고 계엄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꾸어야 할 그러한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낙산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전하고 이것을 구현하려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송규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 쓴 성탄에 관련된 짧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축복이다. 축복은 모두가 가져야 할 축복이다. 탄생은 기적이다. 우리도 모두에게 기적이고 싶다. 축복이고 싶다. 누구도 산타를 본 적은 없지만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산타가 될 수 있다. 연탄은 비싸지더라도 사랑은 비싸지면 안 된다. 삶이 힘들어지면서 우리 마음도 사실 다치고 이웃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낙산 교우님들께서는 예수 탄생을 며칠 남겨놓은 지금에 성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화의 주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분쟁, 불신과 증오가 넘쳐나 저희는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며 삶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 예언자가 예고한 것처럼 작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통해 저희가 힘을 얻고 희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분만이 저희의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